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모든 과정이 목적이 있습니다. 다 짐승도 또 의족도 모두가 삶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두 갈래로 갈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왜 먹고 마시죠? 그것은 우리 삶의 방편이고 또 우리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식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위에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이상으로 그 위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 몇 가지 참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착한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했죠? 착한 행실. 이 착하던 말, 이 원문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그 단어에 보면은 선하다는 말도 되고 아름답다는 말도 되고 유능하다 또 유익하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뜻은 아주 직선적으로 꼬집어 쪽집게로 꼬집듯이 한 가지 이렇게 단어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의 단어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착하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정말 이 선하다는 말도 되고 또 아름다운 것. 여기 앞에 꽃꽂이를 한 장씩 해놔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꽃을 보면 신경질 내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다 보면 꽃을 보면 울다가도 웃고요. 향기를 맡으면 상쾌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탁 트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화면을 통해서 쫙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가 이 아름다운 이 자체도 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운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서 마음이 아름다워요. 말이 아름답습니다.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너무너무 칭찬할 만하고 박수를 쳐줄 만하고 또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또 그분들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선함이, 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착함 자체가 아름다움이 되고요. 또 이 착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다 그죠? 유익하다. 착하게 산 사람은 자신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악하게 산 사람이 스스로 몰라서 그렇지 칼을 자기에게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하게 산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 평가해주고 또 높여주고 또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부터 전부 다 능력이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 손가락 다 손발력이 뛰어나도 언제든지 개미반상에 개미 목이 뒷다리 흔드는 것밖에 안 되고, 정말 이 사도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다 예수를 부인하고 두려워 떨고 3년 훈련받은 제자들도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부터 부인하고 했는데, 마가다라방에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을 힘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고, 그래서 머물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안전병이를 봐도 당장에 일으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능력이 솟아났고, 그 능력을 받으니까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것도요, 나라가 부강하게 개인이 가정이 잘 되고 개인 모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경제적인 능력도 임해야 되고 통솔하는 지휘권 능력도 임해야 되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지휘권도 임해야 되고,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제권도 좌우로 좌지우지하고 사탄막이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험 들었다고 막 그렇게 자꾸 인상 찌푸리고 자꾸 걱정 근심하면요, 이상하게 사탄이 막 배나 더 운집해가지고 배나 더 시험거리가 와요. 왜? 사탄이 자기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평생토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퇴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삼촌 조카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만 앞에 세우면요, 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승리한 것이 크고 작고 간에 승리한 모든 것은 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였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이고 그 외에는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의 그 능력이 함께 하셔서 착하고 선한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넘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거기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가. 첫째는
착한 것이 앞에 나와 있어요. 착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악한데 성령이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착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더하여지더라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순리라는 말이 있어요. 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는 안 되는 것을 막 깡다기로 해보는 거예요. 순리라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토매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착한 사람이 되면 막 축복이 착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별것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바나바도 별 사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똑같은 사람인데 바나바가 착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해졌고, 또 착하니까 그 교회가 이 바나바 때문에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한 분만 착해져도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냐? 믿음이 견고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심을 받은 우리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아들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는 점점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되고, 그런데 자기 할머니를 봐도 기가 막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 말씀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고 기력이 없어지고 자기 살아는 태가 다 이제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었어요. 할머니가 좀 보기는 지긋했겠지만은 그 사례가 할머니 돼가지고 그 이삭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사역할 때 자꾸 사람의 형편 개선하고 환경 여건을 개선하면요, 죽을 때까지 평생의 기적이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믿어야 돼요. 불가능한 것도 믿어야 됩니다. 왜? 그건 자기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이, 세계 의사들이 다 연구해봐도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월이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조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기쁘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전후 좌우에 또 자신을 보고 살면 모든 것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믿음만치 믿어지는 거예요. 바닷물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엄청나게 많은 물인데 지금 물을 떠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한 양재기, 한 컵, 한 바퀴스, 어떤 분은 한 도로묵강. 아니 권사님은 왜 한 재기 퍼왔어요? 아니 권사님은 왜 한 컵밖에 안 퍼왔어요? 아니 권사님은 한 도로묵강 퍼왔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관계죠? 그릇 관계, 그릇. 자기 그릇의 믿음의 사이즈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은 큰 거, 어떤 분은 작은 거, 어떤 분은 없이 이게 다 하나님이 적게 주고 누굴 차별해서는 아니라 믿음의 사이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뭐한 사람? 착한 사람. 응? 착한 사람. 자, 둘째는 믿음의 사람.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냐? 아주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 벼농사에서 벼열매 맺으면 보리농사에 보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콩을 심어서 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기 성경의 가장 큰 열매는요, 크게 첫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도 몇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 9가지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생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둘째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대로 하는 성령이 역사하면 막을 자가 없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맺습니다. 아무리 1000만 번 들어도 객심을 하고 맹세를 해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자동으로 사랑, 희락, 화평이 이루어지고 인내, 자비, 양선이 이루어지고 충성, 온유, 절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항상 제가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씨앗을 심는 거나 말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말이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은 대로 거두고 말도 말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잠언 13장 2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입의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는요 함부로 막 저주한 사람 보면요 저거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냐, 여기서 막 살던 사람 그래요. 손가락, 야, 너 잘 떠나봐라, 잘 떠나봐라 하면은 내 손가락 보세요. 세 손가락은 지금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고.
남이 하면 안 될 때 자기는 야, 너 잘 떠나봐라 하면 자기에게 3대1. 남이 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망해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크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결국은 축복하면요, 그게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세요. 축복하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 봤어요? 남을 막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그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참 사람들 보면 그 뭐 질투심이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말을 참 듣기도 거부하고 말하기도 거부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먼저 자기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에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 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는 것은 전도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천국 가게 됐는가? 여러분 계산해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도 안 떠오른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 그것도 한 사람 인도해 놓고 별 하나 달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하늘에 보면 별이 얼마나 많아요. 저렇게 무수한 별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이 불타면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 사람은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이 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빛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대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